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달은 상당히 중요한 달이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이렇게 됩니다. 또 가정이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캠프 하느라고 이걸 좀 놓쳤는데 어버이 주일 같으면은 우리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꽃도 알아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여성 기관에서 영 생각이 3000% 빠져 있는 모양이라,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1년 계획서에 다 올렸잖아요.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 이렇게 좀 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서 이 가정의 달이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 성교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도 있고 세계도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그럼 어린이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야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떤 유업을 남겨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많은 지금 밖에 있는 진행되는 보면은 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뭡니까? 안개와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듯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결국은 공허가 자리 잡혀 있고 혼돈이 있고 오늘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 안에서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 때 답이 나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2가지 속에 보면은 그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즉 오직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게 계신 천명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오직이 되어지면은 유일세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재창축을 받게 되거든요. 그 7가지 성공의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내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결국은 뭡니까? 다 우리가 허상에 붙잡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인 의원이 필요 없듯이 오늘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것저것 잘못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살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논리대로 또 성공을 위해서는 목숨 건 여기에 빠져서 남이야 죽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고 살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구원은 받아주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런 걸 빨리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지옥 인생일 수밖에 없고 마귀 자녀의 신분까지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마귀 심부름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답과 깨달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믿을 때에,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예수 믿을 이유도 모르고 예수를 나 구주를 믿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는데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이유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 그죠?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창조론,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뭘로 말씀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뭐 하십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저 유럽 같은 경우는요, 개하고 결혼하는 인간이 있어요. 또라이지, 미친 사람이지, 그죠? 그럼 저 대만에는요, 개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개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 개의 어떤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 희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안타까워서 복음 모르고 멸망 가는 거에는 눈물 한 방 안 하는데, 개 한 마리 죽어서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인터넷 난립니다. 이게 뭐 사단의 고대 전략이잖아요. 이 선진국일수록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그걸 놓쳐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왕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 내가 다스려고 하는 거 보고 개 보고 개를 지 새끼보다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부모보다 개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 그게 우상이잖아요. 꼭 개만이 아니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걸 키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걸 알고 하라,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사도행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생기. 그럼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가. 원래 창조되기를. 그러면서 말씀을 줬습니다. 사도행 2장 10절 17절에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형상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니까 너무 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언약을 안 주면은 인간이 제멋대로 할 것 같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사람이 옵니까?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대를 한 놈이 어느 날 인간에게 딱 침투해가지고 이 약속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하는 죄를 짓고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지금 밖에 여러분들이 빨리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지옥 배경 속에 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행복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사람이 이렇게 큰 단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뭡니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불행이 시작.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마귀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뭡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르고 열심히 사는데 그 모든 사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는 모든 삶이 그런 귀신 성기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본질상 진내의 자녀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몰래. 그래 허감, 혼동,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여기 저 하민이가요, 아무리 지금 아버지가 잘해줘도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몇 시간만 있으면 엄마 찾고 난립니다. 왜 그렇죠? 쟤는 엄마 품에 있어 행복하거든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어 행복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육신적으로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고 될 듯 하는데 일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오니까 개인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오니까 사업의 문제도 오고 또 뭡니까 건강 문제도 오고 또 뭡니까 가정 문제도 오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기 속했거든. 난 예수 믿는데요. 믿는데 여기 속해 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늘 고백하는데요. 고백했지만 삶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 빙자해서 내 멋대로 사는 나를 위해 사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뭡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다 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 여기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부자 비유를 했습니다. 매일 잔치하고 매일 그러는데도 죽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이라고 남겨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대해서 지금 답이 나와야 돼요. 나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3, 4대가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 안 되면 여러분들 조상들이 그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3, 4대 재앙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아 놓고도 언약이 불명하면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오직이 안 되면 어느 날 침투해 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적당히 예수님이 끝나면은 왜 우리 같은 목사가 필요하고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왜 교회가 많이 어지럽고 매달 문제가 옵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12가지 재앙 속에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 우리 부모 이때 분들이 우상숭배 결과로 부모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답습을 해가요. 이혼한 가정 그렇고 일찍 죽은 가정 그렇고 병도 똑같아요. 물론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걸로 그걸 갖다 영적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보니까요. 우리 다른 집 얘기할 건 없고요.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요절했어요. 30대 후반인가 요절했어요. 그 요절했는데 그게요.
양쪽 집안에 꼭 먼저 죽는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작은 집 같은 경우는요, 모조리 망했어요. 큰아들, 40대 초반에 중풍 와가지고, 그래 살다가 갔지요. 둘째 아들, 깡패하다가 감옥 갔는데 거기서 지병 오다가 나와서 죽었지요. 셋째 아들 내보다 1살 더 먹었는데, 광산에서 일하다가 폭탄 맞아가지고 얼굴 완전히 못 쓰게 됐지요. 그래서 3년 다 망가졌어요. 우리 집에도 어머니가 왜 우리 형 둘 죽고 우리 누나 30살에 죽고 우리 큰 집이요. 큰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등등 이래 등등. 가만히 보니까 영적 대물 6가지 불사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인간이 노력을 해요. 이 문제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하지만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도둑놈이 선행하는 건 도둑놈이요. 그렇죠? 쉽게 아주 하기 표현하면은. 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소재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합니다. 종교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7배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기 작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룬 거예요. 뭘 이루었습니까? 마귀라는 놈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들으면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못 받으면 뭡니까? 전도만 못 하게 해요. 이 마귀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 관계 없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은혜 못 받고 뭐 그러면은 여기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끝냈단 말이에요. 사단 문제, 죄 문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하나님 만난 길을 다 여신 끝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아멘. 언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즉 하나님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고백할 때 마음을 열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왜 자랑하지 말았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산풍 사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산풍 사건에 400몇 명 죽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믿지 했다가 깔려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러니까 그때 학생애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죽었잖아요. 그죠? 그때 퐁당 빠져가 죽은 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듣는 순간에 영접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영접이 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나 붙들고 협박해가면서 공갈쳐가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런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준비하시고 훈련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괜히 애미기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뭡니까? 끝난 거예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그 지금 뭐 하고 있어? 둘? 뭐 하고 있냐고. 이럴 때는 빨리 지역 앞에다 갖다 앉혀요. 쟤네들이 그 찬송도 모르고 한데 저 옆에 앉으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 둘 다 앞으로. 앞으로 오라고. 둘 다 와.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세신자들이 이쪽에 앉아서 이걸 보도록 해줘야 돼요. 저쪽 잘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오라 그러면 누가 와서 빨리 오라 그래요. 아니면은요, 쟤들이 뭘 하면 그는 아직 예배에 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딴색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앉으면 체면상 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돼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니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그런 성질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분이 충만하리라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요, 인도하시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에요. 이런 신분을 딱 받게. 신분이 오면은 반드시 권세가 따라오는데 그 권세가 뭐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이요. 안 믿어도 사실, 믿어도 사실이요. 그러면은 이 천사가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뭐냐? 사단 결박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미래는 없습니다. 왜? 이거 알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최고로 이제 누리다가, 누리는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려고. 그거 하다가. 지금 제가 또 이제 뭔가 좀 수작을 꾸미고 있는데, 저쪽으로 갈 때 못했던 거를 좀 이제 확장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냐? 아예,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서재를 거실 딱 옮겨가지고 그 탁자 놓고 거기서 그 메시지 보고 같이 은혜 받고 집중하는 거예요. 2박 3일. 그 담당 우리 사모님 집중하신대요. 요즘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애들 같이 예배 드리고 뭡니까? 같이 구원을 그리고 밖에 나가 산책하고 그리고 뭡니까? 잠 자오고 밥 먹고 싶다 하면 피자 사다 미기고 요즘 애들 좋아하잖아요. 치킨 사 미기고 그래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생을 건 사명자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에 해가지고 한 명이 제대로 키우고 가야 되겠다. 제가요 올해 63이거든요. 호적 나이로 하면 좀 줄었는데 본 나이로 하면 앞으로 7년 뒤에 은퇴해야 돼요. 안 깁니다. 그럼 이때 내가 뭘 남겨가겠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대 그 20대에 정말 앞으로 진짜 그 담당 우리 렘넌트들을 또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신분 권세를 주셔가지고 뭐다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너는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하라.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 성령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도자에게. 우리가 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딴짓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각 공부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럼 그리스도를 구약에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3장 18절.
사흘길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죠.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이 언약 주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왜 요래되면은 십자가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그럼 예언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육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8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단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의. 이분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 하나님 자녀가 오늘 말씀 그 밑에 보면은요, 세술은 세부대라 그랬지, 그죠? 세술은 세부대라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황교안 총리가 문 대통령께서 한동안 총리 보고 좀 안정될 때까지 좀 같이 좀 더 하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경 딱 이용하고 그만뒀잖아요. 세술 세부대. 뭔 말이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뭡니까? 마귀가 얼마나 저 마귀에 장난감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이쪽 손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 이쪽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들어요. 안 드는 분들은요, 몰라서 그래요.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나를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그게 내가 안 죽은 거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저는 죽은 자를 참 많이 봤는데 직장 생활할 때 내 회사 12년 하는 동안에 한 10대 명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노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다가 뒤처리를 해줘야 돼요. 머리 나간 사람, 눈티 나온 사람, 가슴 날아간 사람, 다리 나간 사람, 여러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꿈에 나오면 미치는데 꿈이 안 나타나더라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요, 죽은 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놈도 죽어가지고 내한테 왜 나를 죽게 만드는지 따지는 놈 없더라고요. 왜 이쪽 부서 보내가지고.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은 나한테 왜 회사에서 잘해주지 않냐고 유족 보상한다고 얘기하는 한 놈도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가족이 얘기하지. 내 말 조금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왜 내가 죽었는데 유족 보상을 잘 안 해줍니까? 따진 사람이 없고 엄마, 아버지, 아내들이, 가족들이 그러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갈라디아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내가 죽으면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 아멘 죽자.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아멘 죽자. 진짜 죽기 바랍니다. 안 죽으니까 12가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여기 갇힌 거 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퍼서 기적이 일어나요.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럼 주인을 모신다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죠? 주인으로 모신다고 여러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이 아니면 내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따라와 이러면 좋은데 따라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 주시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요,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기껏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한 것만큼 내가 죽어요. 성령 충만 받은 것만큼 내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요. 성령 충만은, 따라, 성령 충만은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다. 내 주장을 버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전부 다 하셨지만 다시 한번 귀를 모시는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고개, 나는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볼 거니까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럼 들어온 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래, 믿었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 속여요. 속여가지고 5가지 확신이 있지, 그죠? 첫 번째가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로 27절에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참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이 확신 가지시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의로워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20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기름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기도 응답의 확신. 근데 요거를 내가 해보니까요, 요걸 먼저 적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0장 이 기도의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에 5번째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뭐죠? 승리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분권세 가지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단씩 더 적으면은 하나님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지,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는 순간.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계획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요.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지, 그죠? 기도하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확신하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세술은 세부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 자녀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린 요걸 올해 빌립보서 2장 10절 가지고 했지. 그죠? 저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지? 왜 나를 창조했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지? 찾아내야 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임연자매 달란트가 음악 아니에요. 그죠? 그 음악을 왜 줬어요? 그걸 찾은 거예요. 음악을 왜 하게 해줬냐? 찾았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러면 한 예를 들면, 그럼 내가 하는 현장에, 음악 하는 현장에 그게 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가게 하셨지? 답은 간단하잖아요. 뭘까요? 애들 살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도하면 나오겠지. 그죠? 음악하면 인기도 많거든. 이게 원단 메시지 기도 제목인데 저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왜 살지? 질문해야 돼요. 내가 남의 욕이나 하려고 살라고 태어났으면 그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할 필요 없고, 욕 안 합니다만, 밖에 와서 이번 대선 치렀는데 보니까 엄한 거 때만 거 그렇게 치사하게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우리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도태훈을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 태어났다 천만에 만만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 엄마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는 방법이지, 아버지 엄마가 창조한 건 아니요. 알았어요? 도태훈 렘넌트, 올드 렘넌트? 왜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의 것이 뭐냐 이거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어떤 사람은 운동이, 또 세부적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하는데 그 원치 않는 거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내 야망, 내 동기,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하는데 내가 자꾸 왼쪽으로, 왼쪽에 뭡니까? 떡이 있거든. 여기 황금이 있거든요. 여기 돈이 있어요. 여기 명예가 있어요. 여기 성공이 있어요. 여기 출세가 있어요.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그거 버리고 일로 와라. 좁은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을. 근데 사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면은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운 전도자의 길로 냉큼 보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 재산이 한 5천억 1조 돼요. 그래 애들이 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면 잘 누리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다 버리고 바울처럼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목사, 전도사 사례가 얼마인지 모르지, 그죠? 거길 가겠냐 이거. 그러니까 부산에는 권사님이 자기 딸 보고 야단을 친 거예요. 이 딸이 어쩌다 보니까 전도사하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필래 거지 같은 전도사하고 연애를 했냐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완전 그 집안은, 그럼 그 양반은 진짜 천국 가서 주님한테 꿀밤 맞아야 돼. 아니, 내 딸이 전도사하고 결혼했으면, 야, 기가 이 시대 전도자가 필요한데 진짜 니 잘했다, 진짜. 그 결혼 돌아가 해가지고 둘이 살다가 지금은 했는데 몰라요. 그래 돌아다니고.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요, 세상에요, 뭐가 없냐?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선교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살만하거든. 왜 가난한 전도자, 가난한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됩니까? 돈이 늘 아쉽고 어려운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뭐냐? 정말로 이 시대에 모든 부귀영을 던져버리고
전도자로 설 사람을 찾아요. 이 시대 하나님이. 근데 또 완전 실패해가지고 내가 목사 되겠다. 그거는 그 실패한 사람이 목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사상화되어야 돼요. 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가 목사 되겠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못 받는 전도사 되겠다 하면 아멘, 노멘? 봐요. 아멘 소리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진짜 가서는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이 좋아요. 왜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 뭡니까? 돈 생기거든요. 이거 쓰는 재미가 솔솔해요. 돈이 없으면 그런데 있으면 있잖아. 그죠? 있으면 그 쓰는 맛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다음 뭡니까?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우리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아버지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인 교회에 많은 이런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